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쫓기듯 그렇게 분주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여유 혹은 만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찾기 쉽지 않고, 소위 말해서 소통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는 이 빈 공간, 이 결핍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채워질수록 더 만족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는 기쁘지만 곧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가 보이고 두 번째를 얻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채워도 만족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의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밀가루, 그 가루 한 줌, 그 한 줌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양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을 만났을 때 전쟁을 해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벽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 이 결핍은 끝 혹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냥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무거운 세금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일구어도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노동을 해도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안정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딱히 치료받기 어려웠습니다. 가난, 어려움은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졌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의 짐도 무겁고 힘든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짐까지 그들에게 무겁게 씌운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친 사람들, 또 삶에 짓눌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삶 전체가 메마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을 주님이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 그들의 그 힘든 모습, 그들이 그렇게 고달파하는 그런 모습, 아니 그들이 그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땅, 그 땅을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고 지친 얼굴을 보셨으며 그들의 삶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찬양이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갈릴리 언덕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여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밖에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문을 열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외면당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작은 것,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기적이 시작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살지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이 곧바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많은 사람들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계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옳은 판단,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 속에는, 이 빌립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빌립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보다 현실의 벽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때로는 핑계를 대면서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근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겨우 끼니를 이어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드린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수천 명 앞에서 그가 드린 이 도시락 오병이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넉넉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그것을 드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내 소유는 넉넉지 못해. 내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한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되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힘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할 거야. 그때 가서 할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충분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것이, 그 기적이 그 어린아이의 드림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적은 믿음조차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듯이 그렇게 드리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드려진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려진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내 삶은 왜 여전히 맨날 이렇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데, 주님은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데, 주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거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 위에 앉게 했습니다. 갈릴리 언덕의 그 푸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들어서 축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띄워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단순히 허기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핍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충분함, 풍성함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남은 조각 버리지 않도록 남은 조각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입니다. 모든 백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겨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 학업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때로 가득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허함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안전하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움키워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때로 공허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믿음은 움츠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때로 물질을 드리라는 거죠. 재능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빌립처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소유지만 그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결핍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지게 될 때에 은혜는 거기에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드림의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핍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여러분,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